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헬라어 악시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울리게 옷을 입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갈 때 입는 옷과 결혼식에 갈 때 입는 옷이 다르듯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면 크리스찬에 맞는 옷을 입고 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옷을 걸치고 있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성경이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그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단지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우리의 행위적 열심이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적인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들이나 계속 보내셔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합당하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친밀한 관계에 합당하게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든 우리의 만족과 지금 내 감정적 충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합당하게를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어떤 결핍을 느끼는 것이고 어떤 궁핍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머리 복잡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계시는 이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완전하게 그려놓고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다 못해 타락한 이 사사시대 가운데 사실 뭐 인간의 역사 전체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캄캄한 암흑 속에서 빛을 계획하시고 구속사의 계획을 그리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을 알고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한나를 이 땅에서 결핍하게 만드셨고 그 결핍을 통해서 한나를 강력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소유의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드디어 초월해서 아들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즉시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전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바로 그 한나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비춰주시면서
한나의 가정과 비교하고 계시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실체를 폭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나쁜 짓을 더 이상 눈뜨고 지켜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제사장 그룹을 사무엘로 내가 대체해 버리겠다라고 그 엘리 가정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종교라고 하는 틀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본질의 신앙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 이런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고 우리 죄된 인간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내 소유에 집착하면서 그 소유를 구하면서 그 소유를 자랑하면서 거기에다가 내 열심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 죄된 인간의 열심이 충돌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바로 내 자아가 산산조각 부서지는 내 열심이 부서지는 걸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을 본 자의 그런 믿음의 행보가 되고 또 경건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행하던 방식의 그런 종교적 가면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것처럼 있는 척, 아닌 척, 믿는 척,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종교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리를 인간의 행위로 바꿔버린 것이 종교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오늘날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출발시켰지만 오늘날 개신교는 또다시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하는 짓처럼 종교화를 추구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장난이고 오늘날도 사탄이 이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로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30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거기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밑줄을 쳐볼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존중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을 뜻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뜻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였던 당시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은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를 지금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겉으로는 제사장직을 행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나를 경멸하고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냐면 지금 나를 경멸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은 경멸로 느끼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소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지만 당시에 분인나와 엘리 제사장 같은 인간들은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소유를 더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그 소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서 강자놀이, 숫자놀이, 종교놀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면요.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잠시 요한 1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에 요한계시록 전에 있죠. 요한 1서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올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뭐예요? 그 사귐이 어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나서 누가 뭔가 교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계속 보세요. 자, 6절을 보죠. 요한 1서 1장 6절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분명 나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둠이 뭐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방법과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서 내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거짓.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윤리적 행위만 있는 거예요. 나는 사귄다라고 하는 말만 입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입만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오면요, 거짓이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짓이 물러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거짓이니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포장하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면 나를 완전히 발가벗겨 놓게 되고요. 그 놓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마다 그 진리가 발견되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겠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 진리의 사귐은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귐입니다. 그 관계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 내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란 얘기가 아니죠.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된다면 이제 그때 준비가 된 겁니다. 일어서세요. 그때 사람을 만나세요. 그때 세상에 나가세요. 그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원수같이 보였던 그 인간들이요, 갑자기 측은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보다 높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품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올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 시대 속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혀 있지 않았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무지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고 내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 어느 날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이 역시 아니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9절에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죠. 9절, 3장 9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아는 자의 종의 자세는 뭐냐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원수로 여기던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 그것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죽이며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깊은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우셨을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안에 이 부르심과 이 부르심에 대한 경청과 또 자발적인 응답이, 믿음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